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앞의 화면에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여인 시리즈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온 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를 이 봄에 있어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룻기의 배경. 자, 먼저 룻기의 이 성경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인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인 성경이 66권 중에서 2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좀 특이하죠?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 자체가 말씀의 제목이 된 것은 룻기하고 에스더입니다. 자, 룻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면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살았던 이방 여인입니다. 다윗 왕가의 유대 남자 보아스를 말하죠. 결혼해서 믿음과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주요 내용이고요. 에스더는 반대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살았던 유대 여인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 모압 여자.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에스더를 보시면 이방인들 중에 살았던 유대 여인으로서 제국을 다스린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믿음과 축복의 이야기 특징을 참조하시고요. 자, 룻기는 누가 지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도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무엘의 저자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다룬 연대는 사사시대예요. 혼동스러운 시대. 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말한 혼란의 사사시대가 배경인데,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압 지방에서 약 10년, 베들레헴에서 1년. 이것이 룻기가 다루고 있는 시대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죠. 장소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압이고요. 베들레헴은 이제 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장 19절부터 4장까지는 베들레헴이 배경이라는 거. 지도로 좀 보실까요? 이 지도가 참 중요한데, 원래 이제 룻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제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 당연히 베들레헴 사람이죠.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어디로 이동했냐면은 이 모압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모압은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고, 모압 족속은 아주 그모스의 족속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모스라는 우상 제사를 드릴 때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쓰는 아주 해괴망측한 모압, 그리고 음란한 족속이요,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괴롭혔었던 그 이방 우상 숭배 땅으로 여기가 먹고 살 게 있다고 하니까 갔었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라고 말하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모압에서 나오미가 아주 가진풍파를 다 당하죠.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두 아들들, 생때 같은 두 아들, 젊은 아들 두 아들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그 시어머니하고 이제 오르바랑 룻이라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그럼 여러분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못 살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바로 모압 땅이 우측 하단, 이 모압 땅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렇게 감이 올 거라고 여겨지고요. 자, 또 우리가 족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아들들과 같이 갔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말론이고, 또 이제 아마 둘째, 첫째 뭐 정확히 구분 없지만 또 다른 아들이 기련인데, 말론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고, 또 기련의 아내가 누굽니까? 오르바죠, 오르바. 자, 좀 내려주시면은, 자, 그래서 다시금 이제 룻이 이제 재혼을 하게 되죠.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 오벳. 오벳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 왕이라는 이 자손이 이 룻과 보아스의 재혼 가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재혼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신 것은 이 믿음과 순종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아스라는 인물도 우리가 더 참 은혜로운데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보아스가 누구 아들인지 나와요. 보아스가 누구 아들이냐면은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보아스가. 정확히 얘기하면 기생이 아니라 창기입니다. 창기. 기생의 문화는 중동 지방에 없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비슷한 걸 쓰는 거지, 원래 원어는 창녀예요. 창녀 라합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오늘 룻기에 기업 모를 자, 유력한 자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또 어렵고 이방 여인, 근데 이방 여인은 보통 직업이 아니라 창녀 출신의 이방 여인, 또 룻도 모압 여인, 이런 모든 가문 속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교 주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항상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남은 자, 룻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것이 룻기의 주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룻기는 이방인들도 구속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의 구속의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압년 룻을 통해 메시아를 통인 다윗 왕을 낳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왜 기록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의 첫 번째 핵심이 헤세드거든요.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불변의 사랑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교인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우르릉쾅쾅 해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도 헤세드 사랑으로 영원불변히 사랑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룻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은, 기업은 유산이에요. 유산. 물을 자는 뭐냐면 되사준다.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이게 하나님께 정한 사실은 원래 사회보장제도거든요.
하나님은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를 이미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 중에서, 먼 친척 중에서 누가 우환이 생기거나 쫄딱 망하거나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1순위,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2순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이 빼앗긴 땅이나 재산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친척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누구나 가족이 망하건 말건 나만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먼 친척,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부터 그 집을 도와줘야 돼요. 기업, 유산을 물을 자, 되찾아준다. 그래서 가문이 끊기지 않게 그 집안에 어떤 환란을 좀 책임져주고 가문이 끊이지 않도록 대신 잃어버린 땅과 재산을 사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 가정이 몰락했으니까 이제 룻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회복하는 과정이 오늘 룻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짧으니까요, 대개 돌아가서 한번 다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핸드폰 보는 시간만 조금만 줄여도 금방 읽으십니다. 왜? 사상받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룻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전 인류라는 가족을 위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우리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새롭게 깨달을 진리입니다. 멀리 계신 애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혈연적인 우리와 예수님은 혈연 구속자, 혈연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의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혈연 구속자,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가슴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보면은, 자,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라고요? 사사시대죠. 왕이 없어 자기 소견이 옳다고 말한 혼탁한 시대. 사사시대 특징은 범죄, 징계, 회복, 구원,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됐었던 암울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이 가정이 바로 룻의 가정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통곡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서 찾고 통곡의 기도로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의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인데, 하필이면 먹고 살려고 어디로 이사 갔다고요? 모압 땅. 그모스의 우상들이 버글버글거리는, 자, 우상의 땅으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결국 먹고 살겠다고, 이것도 일종의 언어 유희가 있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에 빵이 공급되는 빵집인데 그곳을 떠나, 베들레헴에 떠나 오히려 우상들이 버글거리는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는 것은 굉장한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결국에는 모압에서 10년 안에 다 3부자가 죽게 되는데, 성경에는 왜 죽었다고 말하진 않지만 말년과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질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질병. 그래서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민 가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에요. 예. 자,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자신의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 보면은 이제 완전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룻기에서 돌아오다라는 표현,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서 정말로 개고생하고 하나님의 땅이 아닌 우상숭배의 땅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나오미가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한번 해보세요. 슈브. 돌아오다, 회개하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이방 땅에서 우상숭배 땅에서 먹고 살겠다고 한 것을 회개한 것.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온 것이 회개요, 회개. 그리고 돌아온 것이 말씀의 땅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말씀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리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으로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돌아오는 슈브예요. 슈브. 돌아와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회개하며 돌아와라. 그 결과를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수단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돌아오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신학적인 구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영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되면은 그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자, 룻도 마찬가지죠. 룻,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버리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책으로 읽으니까 쉬워 보이지 실제 룻의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모압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룻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모압 땅을 떠나본 적도 없고 그모스 외에는 신을 알아본 적도 없고, 그런 여인이 시집을 가서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은 과감히 그모스를 버리고 모압 땅을 버리고 돌아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과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돌아온 룻은 엄청난 복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룻의 믿음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쉽죠.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안 되겠다. 며느라가 니들도 다 새로 시집가. 그때의 오르바와 룻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당시는 10대 한 중반 정도의 시집을 다 갔거든요. 그 당시 중동의 문화는. 이때가 많아야 20대 초반. 아주 그러니까 어린애들이잖아요. 10대 후반, 고3 정도 되는 거예요. 고3 정도.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실 착한 거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 다 죽었으니까 니네 고향 돌아가서 새롭게 시집가. 그런데 오르바는 갔지만 이제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한 것이 왜 대단한 믿음이냐면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이잖아요. 야, 다 틀렸다. 다 무너졌다. 고향으로 돌아갈래가 말이 되지만 룻은 떠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생전 처음 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분명히 거기는 이방인을 차별하는 곳이거든요. 이방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따라서 피부색도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고. 그런 곳에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적인 이질감, 민족적 차별을 감내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룻의 믿음을 보시면 1장 14절 하반절, 자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가 누구예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자, 우리 잘 쓰지 않은 표현인데 성경 그대로 나와요. 14절 하반절에 붙쫓았더라. 자, 붙쫓았더라는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해요. 따바크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은 두 개의 물체가 하나로 달라붙다. 붙쫓았더라는 두 개의 물체가 하나로 딱 달라붙었다. 이런 뜻인데 이 정도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달라붙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룻은 고백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특징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17절 하반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 표현이 여러분 대단한 표현입니다. 룻은 평생 동안 어떤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모스라는 우상한테 벌 내릴 거라고 말해야 그래도 평범해 보이는데 룻의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룻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섬겼다. 하나님을 향한 룻의 분명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고요.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들이 한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뭔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네? 하모니마트 사장님도 오셨는데 맞으시죠? 하모니마트를 갈까? 이마트를 갈까? 예배 후에 오후에는 어떤 일을 할까? 목장 예배를 갈까? 땡땡 칠까? 우리 인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라고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의 가족의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부도 위기가 있어도 가정에 우환이 찾아와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공예배를 성실히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직장 선택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생각해서 직장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역지를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매일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을 선택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헤세드. 헤세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룻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룻기 1장 8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십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 자, 헤세드죠. 우리 성경으로 보시면 뭘로 번역됐냐면 선대. 표준세 번역으로는 한결같이 사랑. 히브리어로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그 다음 룻기 2장 20절 보실까요? 룻기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이게 우리 성경으로는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은혜. 2장 10절 은혜인데 이 한글의 은혜가 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3장에 또 나와요. 3장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자, 우리 3장 10절에 우리 성경으로 보면 뭘로 나와 있냐면은 인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갸륵한 마음씨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렇게 자, 룻기를 흐르고 있는 이 핵심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약점, 실수, 심지어 우리의 범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점, 실수를 통해서 물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지만 우리 넘어지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고 범죄하는 존재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그 넘어짐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얘기로만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와 그 범죄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겠지, 왜 죄를 끊어야 되는지 알겠지, 다독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영원 불변한 이 은혜가, 이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룻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결국은 나오미를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아,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그럼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끝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인생 살다 보면은 외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근데 이렇게 힘든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이것도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남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예요. 물질도 사랑도 다 가변적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다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왜?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꼭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손길에 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의 첫 번째 핵심이 헤세드라면 룻기의 두 번째 핵심은 자, 성령의 채우심입니다. 자, 왜 갑자기 성령님이 나왔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 때마다 메길롯이라는 자, 두루마기 성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자, 메길롯 두루마리 성경 앞에 화면 보실까요? 총 5권을 메길롯 두루마리 성경인데 구성이 뭐예요? 아가, 에가, 전도서, 에스더, 룻기. 이것을 이들은 명절 때마다 이 말씀을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룻기를 언제 부르느냐? 룻기는 이스라엘 절기 때 오순절에 부릅니다.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룻기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인데, 심지어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축제로 감사하는 그 오순절에 왜 오순절에 특히 룻기를 노래로 부를까요? 룻기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이 나오미를 이끌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채우심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이 룻을 인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늙은 시어미 이제 우리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당시 또 하나의 사회복지제도는 절대로 이삭을 줍지 말라. 농사진 사람들이 내비주라는 거예요. 그 곡식이 떨어지면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추수하면은 귀퉁이 남겨놓고 귀퉁이뿐만 아니라 이 나달을 줍지 말라. 하나님의 사회보장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둘 다 과부들이잖아요. 나오미나 룻이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우연히 밭에 들어가서 나달을 줍는데, 자, 우연히, 오늘 성경에도 우연히.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엘리멜렉의 기업 모를 자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입니까?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보아스라는 기업 모를 자를 룻과 연결시키고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룻기의 두 번째 주제는 성령의 채우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채우심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고 난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 오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렇게 오벳을 주시기까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마음을 갖고 먹고 살 바를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채우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 말씀입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 텅 빈 마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자, 룻기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물질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텅 빈 마음처럼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룻기의 중요한 주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이 나오미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고 룻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나오미는 아들 잃었잖아요. 두 아들 잃었는데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한 아들은요, 실제 법적으로 누구냐면은 나오미의 아들로 호적 입절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히 채워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룻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무너지고 깨진 모든 것을 세우시고 채우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이 여러분의 텅 빈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낙심되고 인생이 무너질 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읽으시면서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결단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둘째,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셋째,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손길의 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